많이 잘 읽으셔요. 이제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잘 안 하니까 요령이 다 없는데 자꾸 이제 참여하시면 이 다음에 와서 잘 하실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령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더워요. 제가 이 안에 있다 하도 덥고 머리가 아파서 이거 나왔어요. 이 안이 좀 많이 더운데 아마 이쪽은 더 더울 것겠지. 햇빛다니까. 근데 참 날씨가 매우 더운데 머리가 아파요. 너무 햇빛을 쬐면. 그러다가 열사병이고 일사병이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고. 자, 오늘 우리가 교독한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 말씀의 제목은 12개 돌을 세움. 12개 돌을 세웠습니다. 우리 공과책에는 12돌을 세워 이스라엘의 기념이 되게 하라. 너무 길어가지고 요약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소지나 대지나 소지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요약해서 12개 기념돌을 세움.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몇 군데 세운 거죠? 몇 군데? 이거 잘못하면 한 군데 세운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군데 세웠어요. 두 군데. 하나는 요단강을 완전히 건넌 그 길갈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 그래서 두 번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왜 이 12돌을 이렇게 두 군데 세우게 되는가? 오늘 제목에 있듯이 12개 기념돌을 세웠습니다. 기념돌. 기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물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건너갔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 돌을 이렇게 바깥에 하고 안에다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요단강 가운데서 12돌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12돌을 취하라. 1절 5절. 둘째, 12돌을 길갈과 강 가운데 세움.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 길갈과 강 가운데 세웠습니다. 6절 5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10절로 14절.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12사람을 뽑아라. 예. 자, 요단강 가운데서 12돌을 취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하나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넜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불가능한 것 같아도 가능케 하십니다. 자, 요단 백성이 그때 볼이 추수 때인데 요단 강물이 막 철철철철 막 넘치는 그런 때.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건너갈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너갔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넜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절,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12사람을 뽑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야곱의 이름이 원래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계명을 주었죠. 이스라엘의 뜻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승리. 그래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반드시 마귀와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 그 직전이에요.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칠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서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 지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12사람을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입니다. 대표. 각 이 지파 대표들의 대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 보면 여러 교단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다 한 이스라엘인데 여러 교파가 있어요. 거기는 아주 참된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지파, 그리스도가 나시는 유다 지파 같은 그런 지파도 있고 또 온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도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그건 특별 지파죠. 특별 지파. 농사짓지 않는. 그래서 레위 지파와 또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줬죠. 두 지파. 요셉의 아들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 지파에게는 두 지파를 줬어요. 왜 그런가?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흉년될 때 다 구원한. 그래서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았지만 그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12사람에게만 준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에,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전에도 협력하여 승리한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3장 11,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1, 12절. 보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해서 준비했다가 그 일을 시키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게 준비된 신앙. 오늘날 우리도 매사에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다음 주 예고가 나거든요. 다음 주 예고. 준비하라는 준비. 다음 주 기도 당번 있고 구역 당번 있고 뭐 이런 예고가 나가죠. 그럴 때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예배위원도 준비하고, 준비하고, 성가대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단하고 있지만 미리 한 주 전에 준비해서 그 주간에 정성스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준비 미리 예고될 때, 그 일이 닥칠 때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집사님 기도하세요 오늘
어떤 집사님 대신 기도하세요. 당황이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고를 잘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예배위원이 있습니다. 예배위원. 예배위원들은 마치 인도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또 3절 읽어보세요. 3절.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묵을 곳에 두라고 해라. 예, 요단강 가운데서 12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는 그들에게 12지파 대표에게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서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게 하고 이제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갑자기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위원 여기 기록되면 미리 충분히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감당해요. 오늘 우리 이제 구역이 끝나는데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또 다른 구역에서 이렇게 또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12지파 대표들에게 명령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큰 역사 아니에요? 요단강물이 이게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처럼 되게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그걸 잊지 말고 기념하게 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념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마다 돌 한 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매라. 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지파 대표에게 말을 했습니다. 명령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여호수아나 모세나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더 하려고도 안 하고 모자라다고 또 많다고 줄이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신실학자들은 많다고 줄이는 그런 사람과 같고 신비주의자들은 적다고 모자라다고 더 많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 가장 잘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이게 잘하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기다가 무슨 철학을 무슨 정치를 얘기하고 갖다 붙이고 세상 거 자꾸 갖다 덧붙이고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모세에게 배운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래서 5절에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마다 돌 한 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내라. 여기서도 12지파가 더 내리
그 강 가운데 있을 때 가지고 가라 그러지 왜 다 건너갔다가 다시 가라 그러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짜증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예 하고 그대로 더 가는 거예요. 좀 자기하고 안 맞아도 예 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쨍만 볼 이렇게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어깨에 몇 정도면 굉장히 무거운데 큰 거고. 사실 우리가 요즘 뭐 좀 하면 막 땀이 튀어도 가고 힘들어. 그렇게 더운 날 그것도 아니 그냥 적당한 거 가져오라 그러지 손으로 들고 오는 거. 근데 꼭 그렇게 어깨에 메고 오라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은 일심정력 기울여서 서로 어깨를 들이밀고 가야 돼. 어깨를 들이밀고. 그래서 언약궤도 어깨로 들이밀고 가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해서 서로 어깨를 들이밀어야 돼. 그 옛날 상여 나갈 때 어깨에다 다 매잖아요. 앞에서 막 인도를 하면서 상에 올라가 갖고도 정치면서 요리해가면서 서로 어깨를 딱 맞춰서 팔도 딱 맞춰서 가야 돼. 그 사람 가는 거 보면 그래요. 발도 딱 똑같이 맞춰서 가야지. 뭐 힘이 없다고 늦게 가든지 어깨에서 뺀다든지 이러면 다른 사람 힘들어지고 상해도 어떻게 되죠? 기울어진단다. 기울어져요. 앞으로 기울어지든 뒤로 기울어지든 옆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딱딱 맞춰서 가야 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맞게 서로 똑같이 어깨를 내고 가야 돼. 시끄러운 교회는 이것이 안 됩니다. 저것이 안 됩니다. 맨날 교회 오면 서로 싸우고 눈 흘리고 그러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2지파는 딱 순종을 해서 아무 무슨 잡음이 없어요. 잡음이.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그 12지파 지도자들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순종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은 12돌을 길갈과 강 가운데 놓게 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훗날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징이 될 것이니. 예, 첫째는 훗날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먼 훗날 자손들이 손자들이 할아버지 이게 무슨 돌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에 대한 가르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여기 첫 번째 길갈에 세운 돌을 말씀했습니다. 6절에서 오늘 7절은 8절까지는 길갈에 세운 돌,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요단강에 세운 돌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훗날 이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간 것. 첫 번째 홍해바다 건너간 사건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걸어간 그것도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후손이에요. 후손. 훗날이라는 건 몇 달,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훗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훗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세로부터 하면 3,500년 훗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도 그 비슷했잖아요. 모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훗날이고 이후도 훗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요단강물이 끊어졌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최고의 이적을 보여준 것은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과거들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 우리 자손들, 우리 훗날에 다 기념으로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증거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네,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한다. 훗날의 자손들에게 이어서 말하면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요단강에서 취해서 길가에 놓는 거. 이건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거. 이제 내적인 게 또 있어요. 내적인 거. 아니 요단 강 가운데 돌을 놓는 거. 그 내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주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잘 감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곳에 세우게 했는데 먼저 너희는 7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고 우리 시온이 오늘 배웠지. 시온아 언약궤 안에 뭐 들었다고? 아론이 쌓는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그 다음에 만화를 그렇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 이 언약궤 이거 언약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러나 이제 좀 뭐 크기는 이런 거 비슷한데 이건 전혀 다르지만 야 하나님이 그 안에 뭘 집어넣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인도, 보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지금은 그런 어떤 거 가지고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념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과거 현재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에 돌 12를 세웠으니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네, 먼저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니 자 이게 복이에요. 참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받아서 순종하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라. 어느 교회가 그랬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어느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너무 큽니다, 너무 작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막 이런 징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가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베드로와 같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장비가 굵은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당신이 뭘 알아. 나는 이 요단강에서 여직 살아. 요단강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여지껏 지금 살아와서 고기도 뭐 어디 가면 많고 어디 가면 없고 메시에 있고 메시는 없는지 내가 다 알아. 근데 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내렸어요.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하게 해주시는,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부족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가져다가 그들이 머물 곳에 내려놓았다. 머물 곳이 어디라고요? 첫 번째 길갈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에 돌 12를 세웠으니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또 시킨 거예요. 또. 난 자꾸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시킨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시켜도 하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또 가정 생활할 때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또 하라고 해도 하면 돼요. 아까 계란 아침에 부쳐줬는데 무슨 계란 또 부쳐달라고 그래. 늦게 오지 말고. 남편이 계란 먹고 싶다고 아침에 부쳐줬는데 또 부쳐 먹고 싶다는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또 먹고 싶어요? 맛있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해주면 얼마나 그게 맛있겠어요. 와, 깎였는데 그 몸에 좋지도 않게 또 해주냐. 그렇게 하지 마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뭐 좀 외식 한번 하자 보면 나이도 더운데 집에서 먹어. 찬물에 밥 말아 먹어. 그렇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또 나가서 뭐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싹 트고 정이 싹 트고 그러는 거죠. 말 때마다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그게 의견 충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사랑이 싹 트겠어요. 찬송가가 있죠.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애들 찬송가 있어요. 싹이 튼다는 건 새로워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서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이 막혀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더라. 지금은 달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 이게 배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순종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했는데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전한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끝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니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도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너갔다. 언약궤 메고 강 가운데 선 제사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백성에게 전한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끝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그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가까운 데서 뜨거운데 또 언제 물이 흘러올지도 모르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거의 오래도록 백성이 다 건너갔더라고.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되는데 그게 그 요단강 다 건너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한테 복종하기 위해서. 예? 복종하기 위해서. 예. 그 복종하기 위해서 그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선 제사장들이 모본을 보여준 겁니다. 저 끝까지 다 건너갈 때까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있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다 건너가도록 그때까지 메고 서 있었습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은 좀 앞장서는 사람, 아까 12지파 대표도 앞장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어느 단체나 앞장서야 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신약 교회에서는 기둥 같은 일꾼이, 기둥 같은 일꾼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은 서둘러 건넜으며 백성이 이렇게 볼 때 내가 이거를 해찰하면서 천천히 가면 시간이 자꾸 늘어질 거 아니에요? 뭐 제사장들이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빨리 건너가라고 힘들게 그 더운데 그 메고 있는데 말이야.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딴짓.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 이거. 여기 보니까 어떻게 건넜어요? 서둘러 건너갔어요. 건너야 할 때는 서둘러 건너가야 돼. 빨리 건너라 해서 빨리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천천히 오라 할 때는 천천히 오고 우리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서둘러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백성은 이 지도자들을 사랑해서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니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도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너갔다. 다 건너가서 이제 언약궤를 향해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제사장들이 어서 얼른 무사히 건너와야 할 텐데 하면서 바라보는 그때 이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언약궤로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성공했어요. 성공. 쉽지 않죠. 한 150에서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한다는 게 참 이렇게 한 가지, 오로지 한 가지로 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도 참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운영위원장이 됐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총 책임을 제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애나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많은 아이들이 와요. 전체가 한 150명 조금 더 된다는데 그 아이들이 말하자면 방목이 되는 거예요. 방목. 거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또 무슨 사건, 사고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니까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것처럼 이번 수련회도 무사히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무장을 하고 건넜으니 곧 무장한 군사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로 건너갔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요단강이 건너지고 기회가 있을 때 온 백성이 믿음과 순종으로 다 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주었을 때 마다는 일을 마친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약속대로 두 지파반이 앞장서서 갔다. 갑자기 두 지파반이 여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러니까 두 지파 반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하나가 있는데 반은 요단 동편에 분배를 받았고 반은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기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무장을 하고 건넜으니 약속을 했거든요. 그 민수기 32장 16절에서 32절에 우리가 이미 그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 미리 약속을 주었어요. 그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서 우리 자손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여기는 목축업하기가 참 좋으니까 여기서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전쟁하러. 이게 참 마음을 받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약속대로 이제 앞장서서 두 지파 반이 가게 됩니다. 이게 참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일 할 때도 그래요. 셋이 하면 둘이 하는 것보다 낫고 둘이 하면 하나가 하는 것보다 나아요. 둘이 하고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힘써서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는 것이 자기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도 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무장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약속을 지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사람하고 약속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다 지켜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하시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그를 두려워했다.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 위치가 참으로 중요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이병규 목사님 참 훌륭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찬송가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내 평생 소원이고 주의 일 하다가 찬송도 좋아하시는데 그거 부를 때마다 우리 목사님 생각나고 그 말씀 중간중간에 많이 생각나요. 그분에게 가르침 받았던 게. 그런데 여기서도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모든 백성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라고 무슨 여호수아 명예 영광 세워주려고 그런 거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여러 면으로 부족하고 흠도 많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주고 또 순종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 감사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구분이 안 돼. 너무 이게 가슴 아파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을 구분이 됐는데 구분이 좀 안 돼. 여러 교회 목사님들 물어보면 자기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다면 오히려 줄어든다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 대형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대충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이제 봉사할 기회가 있냐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떡하고 보통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일하는 몇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그냥 왔다 가고 그러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상급이 되는데 그걸 모른다. 근데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참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회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지도자를 통해서 온 백성이 그 기회를 잘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복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4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이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 우리의 신앙도 후대에게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 그 다음에 3. 먼저 은혜 받은 성도가 앞장서야 됩니다. 새로 나온 분들이 있으면 좀 가서 잘 얘기도 하고 앞장서야 돼요. 또 예배 준비 찬송할 때도 앞장서서 같이 협력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준비 찬송하느라고 준비해가지고 인도하는데 아까 보니까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내가 또 머리가 아파갖고 일로 나왔더니 그러니까 준비 찬송할 때도 미리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찬송하는 시간이잖아요. 특별한 일 아니면 같이 협력해서 찬송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